역대하 32장 2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군에 승리한 후 히스기야 왕은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것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설정해 그의 통치 전반부와 말년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병과 유다의 멸망을 연결짓는 열왕기의 암울한 내용은 역대기에서 히스기야의 교만과 발병의 문제와 섞여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언급됩니다. 히스기야는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과 이사야를 통해 응답된 것,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한 일은 24절로 26절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과오가 생략되었듯이 히스기야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처리되고 히스기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대 언급됩니다. 25절로 30절은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역대기 저자의 시각에서 볼 때 히스기야도 교만이라는 함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 그리고 교만이라는 죄는 삶을 평화롭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완벽한 사람도 안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 또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임을 역대기는 가르칩니다. 역대기는 형통한 통치자의 모범뿐만 아니라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전반적으로 암울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일수록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4절로 26절 말씀처럼 받은 은혜가 클수록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독자들이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해 수명을 연장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 32절 말씀처럼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라며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는데 그만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5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고 맙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왕이 받은 기도응답을 보고 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26절 말씀처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죄를 뉘우쳐 히스기야의 생존에 더 이상 진노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참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로 3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큰 영화를 누렸습니다. 아마도 그 재산의 대부분은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을 때 얻은 전리품들이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아수르의 침공을 방비하기 위해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서쪽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성공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 큰 부를 누렸으니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영화를 누리며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이런 부유함과 형통함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는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유다의 국력을 과시함으로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한 목적이 열왕기와는 다르게 서술된 것은 역대기 저자가 주목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저기에는 저렇게 나오니까 이 성경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사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 조금씩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틀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처음으로 대하고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보게 하겠느냐에 따른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죠. 열왕기에서 나오는 내용과 역대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처럼 다르고 어떤 내용은 빠져있고 어떤 내용은 첨부가 되어 있고 왜 이러느냐 이 성경이 잘못됐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기록한 자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역대기는 이들이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묻기 위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하 29장 19절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성전 창고의 보물을 보여준 것을 이사야가 질책했을 때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무책임하게 대답했던 일을 본 사건과 분리해서 전혀 다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뉘우쳐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생존에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25절로 26절에서 이미 언급했고 31절에서는 그 원인을
병에서 회복된 후 감사제를 드리지 않은 일에 초점을 두어서 제의적인 문제로 해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의 정확 모호성을 훼손하지도 않고 또 저자가 하나님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어제 기도의 능력만으로 아수르 군대를 격퇴시켰던 히스기야마저 재산이 생기자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를 허락하실수록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2절로 33절 말씀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지는 그의 사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추억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 역적은 32절 말씀처럼 역대기를 포함해 열왕기와 이사야기까지 기록될 정도였고 33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의 애도 속에서 죽음을 맞았으니 충분히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의뢰했기에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만일 그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면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지 않는가라고 불평하고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말년의 모습 역시도 재물이 늘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교만해져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내 능력이고 내가 잘했고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거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히스기야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후에도 우리를 추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고 섬기고 더욱더 내게 베푸신 것에 감사할 줄 알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